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마이크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사사기 2장 우리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함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옆 사람에게 그런 부모가 되자. 우리 청년들도 하고 중고등부 너희들도 해야 돼. 너네들 결혼할 거잖아 나중에. 그쵸? 너희들도 좋은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너도 그때가 있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네, 우리 그때가 있었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어린이들이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쳐 물리쳤어요. 그리고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야.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어요 서로? 그렇죠? 내가 정복할 때 더 큰 공을 세웠다, 내가 더 잘생겼다 하면서 막 했을 텐데 그래도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하니까 땅 분배 때문에 뭐 크게 싸웠더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땅 때문에 참 싸워서 걱정인데 뭐 어쨌든 그래서 땅을 다 잘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가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무려 110세까지 장수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광야를 걸어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봤던 장로들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좀 많았는데 그 장로들도 다 이제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함께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를 살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제 사라졌어.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 남게 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누가 남아있느냐?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대들이 남아있죠. 여러분 6.25 시대 별로 없죠? 우리 이제 노년들도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따뜻한 밥에 먹을 게 없어서 마가릿에 밥 비벼 먹었던 시대, 생계란 풀어서 샘표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이 카피를 아는 사람,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죠. 나는 콩나물이 너무 싫어요. 가난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맨날 콩나물밥 해줬어. 콩나물밥. 밥통을 열면 밥 반 콩나물 반, 상위에는 간장. 그래 너도 언젠가는 목사님 한번 먹여줄게. 뭐 하여튼 그런 시대 잘 몰라요. 그쵸? 아 요즘 뭐 피자, 콜라, 치킨 뭐 이런 시대지. 그쵸? 어쨌든 어려움을 모르는 시대, 종살이 했던 시대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삶을 즐기는 시대,
누리는 시대가 지금 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는요, 정말 축복의 시대였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가 축복의 시대지. 그쵸? 뭐 엄마 아빠 그래도 다 살만하고 아파트 다 장만해 놓고 뭐 또 그렇다고 여기서 또 아파트 없다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려고 저는 늘 가난하게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목사님 봐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본이 되는 주의 종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사시대는 사실 축복의 시대인데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야.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비옥한 땅에서 그 땅의 주인으로, 내 땅이야 내 땅,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마음껏 꿈꾸며 살 수 있는 정말 멋진 축복의 시대가 사실은 사사시대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해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그냥 주신 그 땅, 얼마나 축복의 땅이. 그냥 거기서 잘 살면 돼. 부모들이 고생했지 뭐 자녀들은 그냥 땅을 거저받은 시대였고요.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대였고, 꿈꾸는 것은 꿈꾸고 비전을 가진 것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 또 부모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이들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생각해봐요. 40년간 패션이 없었어. 그쵸? 입은 옷이 닳지 않았어. 좀 달고 찢어지면 갈아입을 텐데 찢었더니 그 다음에 막 붙어.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아. 와, 꼬린내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쵸? 신발이다. 그게 축복인 줄 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제 애들 옷 입히냐고 정신이 없어.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신발 갈아시키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자꾸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비유로 들자면 우리 부모님 서러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네 부모님 서러웠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런 서러움, 그런 힘든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서 요즘에 잔디깎기 부모라는 이야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죠. 아들아, 엄마가 다 해줄게. 막 앞에 잔디 다 깎아놓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 수강 신청 엄마가 다 해줄게. 대학교 가서 엄마가 막 컴퓨터 배워가지고 엄마가 수강 신청하고, 아이가 리포트 못 냈다고 혼났더니 전화해, 강의실에서. 엄마, 나 교수님한테 혼났어. 따라와. 뭐 초등학교인 줄 알아. 따라. 아니 교수님, 우리 귀한 아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너무 부모들이 고생을 해서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너무나도 잘해준 거예요. 그럼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읽고 아는 성경 안에서의 사사기의 시대와 그 내용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바로 보세요. 11절. 11절, 여러분 11절 위에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소제목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버려요? 여호와를 버리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고생을 모르고 부모의 신앙과 영성으로 다져진 그 땅에서 다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신세대들을 말하는 거야. 이 신세대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야. 9세대들, 여호수아, 장로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괜찮았어.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던 시대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 부모의 세대가 사라지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야.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얘 자기네들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 하준인지 하진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이러고 있어. 지금 손을 여기다 얹고. 부모의 극성들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애기들의 의사는 하나도 없어. 그치? 하준아, 네가 예준아, 네가 지금 헌화식을 받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엄마 아빠의 신앙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래,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쭉 자라난 그 세대들, 그 세대들이 지금 뭘 했냐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요 사사기의 시작과 끝이야.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마자 그 하나님을 알던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바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계속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신앙교육을 못한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부모가 자기 고생 너무 이뻐했다고 넌 철야 예배 오지 마라. 은혜 받으면 너 맨날 주일 철야 해야 된다.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게 놀이동산 데리고 가주는 게 잘해주는 줄 알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요.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다가올 세대는 전쟁의 세대요. 최후의 전쟁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아가도록 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신앙교육을 못한 거야.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오냐 오냐 해주고 잘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질 못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7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전멸하지 않았어.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학교 가봐요.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교회 학교 애들 엄청 많았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뭐의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 친구들 영향받아요. 그러면 야! 까불지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너 주일날 따라와 임마. 그 교회 데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 막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없어? 그래 임마. 너 주일날 나랑 일요일날 나 놀러가자. 알았어. 이렇게 연약하게 키우는 거야. 그래 놓고는 나중에 좀 나이면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신방 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이니까 부모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표현을 쓰고 이방 대적들에게 계속 무너지기, 그러니까 그 좋은 땅 축복의 땅에 살면서 계속 시련과 역경은 이거는 광야 40년보다 더 지독하고 악독한 시련이고 고난이야. 계속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야.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야. 아니 차라리 무신론으로 살면 괜찮겠어.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버리다 못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야.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교육이 망한 시대가 사사시대다. 근데요,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들은 교회학교가 막 크게 부흥한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고문을 시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책임일까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아니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비율로 지금 교회학교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 성도의 비율, 그 성도 감소의 비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2014년도 통계 자료만밖에 없어서 그 통계 자료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통합식 교단이죠. 거기에 지금 8,383개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8,383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48%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가 교회학교가 없어. 교회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78.5%는요, 영아부가 없어요. 영아부, 애기들. 이걸 가지고, 요즘에 인구 감소율 때문에, 물론 인구 감소율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너무 미비한 거예요.
80%가 영화부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 10개의 교회 중에서 8개의 교회가 영화부가 없으니까. 또 지난 10년간 재적수를 살펴보면 매년 교회학교 초등학생들이 매년 1만 명씩 줄어들어서 10만 명이 줄어들었어. 예.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인구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야. 성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이요, 가난과 질병에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한국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대답을 이 사사기에서 찾아야 돼. 지금 여러분 학교폭력, 왕따 문제, 이 모든 것들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애들 삥 뜯고 다녀.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애들을 왕따시키고 다녀. 이거 뭔가 엄청난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힘들면 그냥 들고 나가도 돼요. 그냥 들고 나갔어요. 괜찮아. 이따 얘네들 그냥 기도만 받으면 되니까. 예. 부부 중에 한 명은 앉아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밤새도록 이 본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야. 신앙교육을 잃어버린 거야.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면서 더 좋은 땅에서 먹고, 이게 너무 이 좋은 땅에서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야.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신경 쓰고 양육하며 광야의 이야기, 야 엄마 아빠가 마라를 걷는데 그냥 그것이 똥물이었거든. 근데 모세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먹대기를 딱 던졌더니 야 그게 단물로 바뀌었어. 엄마 뻥치지 마. 진짜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안 해주잖아요. 맨날 무슨 연예인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뭐 그쵸?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를 해주고 애굽에서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신앙이 고무돼서 막 이렇게 성장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신앙의 전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그 좋은 땅에서 먹고 사는 일과 성공과 출세하는 일에 눈이 멀어서 신앙교육을 등한시한 거죠. 그게 사사시대의 비극의 시작이며 오늘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부모들이 싫어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에서 막 일하고 청소시키면 되게 싫어해.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피아노 치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되게 좋아해.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 학교 뭐 행사 있다, 모임 있다 그러면 학원 가야 된다고 안 보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 비극에서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로 마귀는요 어린아이라고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는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이 어린아이라고 절대로 봐주지 않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넌 내가 조금 이따 시험할게, 조금 이따 유혹할게, 조금 이따 공격할게 하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성인들만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길을 건널 때 그 아이들이 교제하고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영역 속에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고 끊임없이 계속 위협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크면 잘 먹겠지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어린아이들 안 건들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 나이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어려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거나 접하지 않게 하면 마귀는요 절대로 이 아이가 복음에 물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4세에서 14세 사이에 복음을 접한 아이들은요 반드시 예수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요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위대하게 자랐어요. 뭐 대표적으로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죠. 그들은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죠?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헌신도 잘 못해요. 제가 청년사역을 했는데 대학생들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늦게 이제 고등학생 뭐 대학교 때 예수 만난 애들 순간 뜨거워서 확 타올랐다 팍 식어. 한겨울에 조개탄 뗐던 난로처럼 확 뜨거워가지고 뭐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막 그러다가 식어가지고 뭐 좀 하자. 싫어요. 그리고 또 교회 나가. 근데 재밌는 게 4세에서 14세 사이에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접했던 아이들은요 확 뜨겁지는 않아. 근데 이게
구들장 마냥 쭉 가. 쫙 가. 그리고 분별할 줄을 알아. 그리고 결국 성공해 보면. 정말 그래요. 그 44 윈도우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44. 4세에서 14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이들의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세대, 그 나이대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교회와 그런 선교단체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15세 이전에 나는 교회를 다녔다. 예수 믿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봐봐요. 또 여기서 또 괜히 안 들어서 나는 뭐 뜨거웠다 식는 사람이다. 내리세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한 통계 자료에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 통계 자료에 보면 85%가 15세 이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분쟁이 나서 찢어지고 그러면 절로 갈 것 같죠? 절로 안 가. 절대 안 가. 절자를 너무 싫어해. 결국은 교회 가. 욕하면서도 교회 다녀.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의 85%를 차지하는 그 성도들의 비율은 15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시 교회에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교회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도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 간혹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갔다 또 나오고 들어갔다 또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왜 신학교 왔냐?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조사해봤더니 65%가 13세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야. 신학생들 대부분이 65%가. 그리고 13세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게 돼서 신학을 하게 된 사람은 35%밖에 되지 않는데요. 또 재밌는 거는요. 13세 이전에 예수를 만나고 신학교원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들의 성공, 죄송해요. 성공이란 말이 좀 그런데 그냥 우리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능력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프로테이지가 80% 이상이래요. 근데 뒤늦게, 늦게, 뭐 예를 들어서 40이 돼서 30이 돼서 이게 예수 만나서 뭐 콜링 받고 뭐 아니면은 뭐 대학 때 예수를 만나서 신학교 오고 이런 애들은, 이런 분들은요, 목회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능력을 드러내거나 막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투잡, 이것도, 나 요즘 왜 이러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통계래.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통계예요. 통계야.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려서 유아 유치부부터 이 초등부, 이 중등부까지 이 신앙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지. 예. 사무엘처럼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요. 큰 시험도 이기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 어제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 교사들 오늘 아침부터 저도 바빴는데 막 계속 뭐 선물 사오고 하여튼 뭐 주일학교 지금 신났어요. 그 아이들 지금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인격과 예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이 세대의 지도자들이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언하는데 그들이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자들이 돼요. 정말 중요한 거야. 또 선교사님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선교사의 70%가 무려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0%만 특별한 어떤 인격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후려치셔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됐대. 뭐 그런 분들 간혹 있는데 30%고 70% 이상은 다 13세 이전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15세 이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확률이 높고 크게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며 그 삶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마귀의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나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 주일날 껴서 갔다 올게요. 여행 갔다 올게요. 그리고 뭐죠? 이렇게 근데 꼭 주일날을 껴서 그렇게 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13세 이후에 하세요. 13세 이후에 에버랜드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하세요. 배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부모, 정말 어쩜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담는지 정말 그런다니까요. 정말 한국교회에서 놀란 게 뭐냐면 직분자의 자녀들이 수련회 때 가보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자녀 왜 안 한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이렇게 공부하냐고 바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집사 일로 와봐. 왜 수련회 안 보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교회보다도 학업과 학원이 우선순위가 돼서 보냈는데 아이가 장애가 생기는 거죠. 예. 부모가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마귀가 그 틈을 결단코 놓치지 않아요. 지금이요, 마귀는요, 사생 결단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사생 결단하고 이 한국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딜 공격하는? 아이들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들 쳐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영국에서 유럽에 가자마자 무슬림 누구죠? 지도자가 그런 지령을 내렸대요.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엄청 애를 낳아. 계속 애를 낳아. 그래서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복음의 아이들이 없어, 지금. 복음의 아이들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 그런 아이들은요, 여러분 대학생이 돼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요, 직장에 가서 잠깐 환경 속에서 잠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이야기해요. 사사시대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보다는 지금 세상과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 왜? 지긋지긋하게 자기네들이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그 고생하는 거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되라고,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한 거야. 망하게 한 거야. 마귀는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아이들에게 뭐 귀신 들리게 하고 이러지 않아. 그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해. 또 아이를 우상시하게 만들어요. 너무 귀하니까. 요즘에 또 하나이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부모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세상에 성공과 물질에 포커스를 두게 함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결단해야 돼. 마귀는 아이들이라고 결코 놔두지 않아. 어떤 부모가 그래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유럽의 유학생들을 만났는데 자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유학도 하고 했는데 비전을 잃어버린 거야. 다 컸는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게 죄송해요, 그분 표현, 돈을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어차피 하기로 하고 처발라가지고 이렇게 보내놨는데 애가 방향을 못 잡고 갈등하더래. 그럼 좀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게 해서 정말 능력이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다 잃어버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들을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교육인데 마귀가 부모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냥 계속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염돼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키웠는데 다가올 험난한 세대를 이기지도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던 세대가 죽자마자 이 마귀가 그냥 달려들었어. 우리 신앙의 부모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꼭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모는요, 수직적인 선교사가 돼야 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삶 자체가 집중되어 있죠. 계속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수직적 선교라는 거야. 부모는 선교사가 돼야 돼. 누구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수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엄마가 몸살 걸려 죽겠는데도 주일이면 옷을 주워 입는 거죠. 엄마 뭐예요? 아픈데 교회 가자. 엄마 좀 누워있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러면 그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우리 하나님 못된 하나님, 우리 아픈 엄마를 그냥 교회 나오게 하는 그런 아이 그렇게 알겠어요? 아니요. 그
그 부모의 신앙에 감동이에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세대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주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높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주일인데 아빠가 어디 놀러 가자니까 아이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아빠 어디 가? 괜찮아. 아빠랑 같이 어디 가면 돼. 안 돼. 주일은 하나님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예 아빠가 하나님보다 더 세. 이러고 있어요. 그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 절대 신뢰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제일 커요. 그게 들어가. 마귀의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뭐래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그 부지런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6절 하반절에 7절에 부지런을 집에 앉아있을 때,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삶 그 전체 속에서 항상 손목에 매어 기울어 미간에 붙여 문설주. 부모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선교사여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가지. 근데 부모에게 보고 배웠어. 나의 선교사는 부모야. 그 부모에게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수평적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게 중요하다는 문제를 깨달아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추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스카이 대학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 다 망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온갖 오염물질을 다 쏟아내도 번개 한번 치고 하나님께 태풍을 일으켜서 그것을 정화하는 것처럼 험난한 이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세대 속에서 신앙 안에서 자란 그 한 사람이, 그 다윗이, 그 요셉이, 그 다니엘이 세상을 통치하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점이 부모라는 거야. 부모가 선교사가 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반이나 나가 떨어지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그래놓고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자기의 삶이 잘 되고 바란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그래도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두들겨 맞아 가면서까지 저 수련회 보내시고 저 교회 학교 보내시고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나 엄마가 하도 불쌍해서 내가 교회 안 가겠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도 그때는 이제 엄마한테 후드려 맞는 거죠. 방삐 알아요? 방삐? 그런 거 알아요? 요즘에 청소기만 알지? 요즘이 더 무서워. 청소기 후드려 패면 어우, 그렇죠? 아주 볼에다가 진공 청소기를 막 눈알이 막 뽑히지 이렇게. 그만큼 심각하게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저를.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내 삶의 능력이 됐다는 걸 내가 지금 깨달아 알아. 한 선교사님은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애 때리면 아동 학대에 걸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면 유익하다고 그러고 장로들에게 돌 놓고 막 돌 앞에 갖다 놓고 장로들이 훈계받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200만 원 들여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대한항공 타고 비행기 타고 한국 딱 인천공항 오자마자 후드럽히기 시작했대. 한 10년 살다 다 후드려 막 발로 차고 막 아빠 어떻게 나 경찰서에 신고해 임마. 여기 대한민국이야 임마. 막 후드럽혔다는 거야 막. 그때부터 정신 반짝 들어가지고 애가 미국 다시 갔더니 비행기 탄다 그러면 애가 쫄아가지고. 여러분, 올바로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부모, 선교사로서의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교육했지 토요일날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 거예요.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천직이야. 내 거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 하나님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거야. 이 의식을 가질 때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귀하게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대요. 천대까지. 천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천 그러면 완전 퍼펙트야.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행동은 곧 가르침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고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이들로 키우는 훌륭한 선생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은 다 알아요. 애들은 다 얘기해, 교사한테. 또 그럼 집에 가서 너 선생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건 다 얘기해. 그래서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도 얘기해요. 저한테 우리 아빠 술 마시고 왔어요. 엄마 때렸어요. 다 얘기해. 기도해 주세요. 눈물 나. 아빠가 자꾸 주일날 교회 가기 싫대요. 놀러 가재요. 그래놓고 나중에 애가 날아다니고 막 해저에 숨어들고 막 그러면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래. 우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되게 많이 10명 돼요.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너무 고마워해. 자기네 교회로 안 데리고 가.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 섬기다가 천국 가래. 난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 변화된 거죠.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못할 때가 많잖아. 저와 여러분들 좋은 선교사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 그냥 신앙생활을 저렇게 안 좋게 하면 아이가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나쁜 것을 배우는 거야. 그런 거짓 선생이 되면 안 되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내 자녀 역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꼭 사사시대와 같아요.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잘못 양육하니까 거짓으로 막 박사학위 받고, 비행기 타기 전에 한국에서 집사인데 미국 가보니까 목사래. 내리면 저 목사입니다. 사기치면서 목회하고. 이게 뭐 다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에 먼저 된 지도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후배 목사들이 다 나쁜 것만 배우면서 따라가잖아요. 목회를 사업인 줄 알고. 근데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양육받은 자들은요, 정말 저는 훌륭한 선교사님들,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알아요. 저도 엄청나게 안 좋은 목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 만나서 엄청 뛰고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국제학교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에게 너도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면서 정말 오지에서 로컬 학교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고개가 숙여져요. 정말.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언어 더 잘해. 4, 5개 국어씩 해. 능력 있어요. 하나님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그 자녀를 결단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가 흩으러 감히? 하나님이 흩으시면 세울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부모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막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서서히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보에 나왔지만 제가 제자반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뭔가 한다 할 때 그때 이제 방패 들고 진공청소 들고 그때 한번 후드럽힐 때 그때 한번 보내요. 그럼 내가 문장가 넣고 하여튼 안수하고 하여튼 두들겨 패서라도 변화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속으로 넌 죽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중심은 아이들이 되어야 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보세요.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막 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이 사실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요, 이 본문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핵심이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심을 보니까 우리 아이도 좀 안수받고 기도받았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불필요하다고 여긴 거야. 아이들이 뭘 알겠어. 그리고 예수님 지금 바쁘신데 우리 애들 와서 이렇게 하면 정신없고, 나도 지금 애들 좀 봐보면은요,
한 30분, 우리 아빠들 알 거야. 30분 놀아주면 직장에서 12시간 일한 것보다 더 피곤하지. 그치?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아, 예수님 피곤하셔. 다음 사역에 지치실 수 있어. 그리고 뭐예요? 아유, 애들 나와봐야 뭐 애들하고 예수님 시간 보내봐야 그거 무의미한 거 아니야. 우르르 깍꿍!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르르가 방언도 아닌데. 그리고 뭐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기들하고 얘기해봐야 그 무슨 의미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주님은 뭐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아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간과하고 있었고, 이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애기들 신방 가보면 기도받고 자란 애기들이요, 나를 안 어색해. 나를 알아. 그거 되게 좋아해. 그쵸? 좋아해. 아는 거야. 정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이 흘러가요, 여러분. 흘러가. 그것이 엄청난, 그게 이제 뭐 EQ, 뭐 IQ, EQ, GQ, ABCD, EF, ZQ까지 뭐 별 Q가 다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Q가 영적 감각력,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경험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일은요, 그 어린아이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위대한 바울은, 성장한 그 사람이 좀 디모데인데, 바울은요,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그 디모데를 세워. 근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도가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70%를 바울이 썼어요. 근데 그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룰 후계자를 세우면서 디모데를 지목하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디모데의 신앙, 디모데가 디모데일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디모데의 부모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디모데가 그렇게 살 줄 몰랐는데 정말 위대한 바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없어. 이미 들려 올라가신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부모가 금하지 않게 했어. 왜? 예수님 앞에 오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부모가 같이, 우리 교회에 보면 국민일보에 늘 실리는 가정예배를 실어요.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빠 괜히 이상한 설교하지 말고 그냥 읽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앉아서 같이 그냥 찬송하고 같이 아이하고 그걸 읽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선생님 수업을 알아듣는 이해도가 팍팍 올라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믿으세요. 아니, 그렇게 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똑똑해졌어. 진짜예요. 똑똑해졌어. 나는요, IT 쪽에서 책을 일주일만 썼어요. 일주일 만에. 그게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오늘 이 헌화식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고 이 경험하고 주님께 드림받는 삶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면 일찍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교회는 어찌하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이 꾸짖고 못 오게 한 것처럼 어린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일을 어른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날, 주일날 아이들 교회 학교 가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지. 오늘 좀 찔려도 들어야 돼. 우선순위가 돼야지. 왜 안식일날 아이들 교회 학교 보내놓고 당신만 지옥 가세요. 당신만 세상으로 나가세요. 아이들은 교회 학교 보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학교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제 우리 교사 은경이는 새벽 2시까지 달고나를 굽더라고. 할 줄을 모르니까. 내가 새벽 2시 반쯤 내려갈 때 그걸 굽고 있길래 당 떨어졌길래 먹었는데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뽑기 두께가 이만해. 이게 뽑기야 이게? 이게 옛날에 그거 있는데 그 잉어 뽑기 하는 거 그 사탕으로 된 거 그 정도 두께야. 근데 얇게 해야 되겠더니 쟤는 목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막 그런 최선을 다하기는 뭐 설탕을 조금만 넣었더니 애들을 사랑해 해서 자꾸 넣어. 야 그거 부모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 애들이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팍 해가지고 막 눌러. 얼마죠? 밤 늦게까지. 근데 그거 아이들 그래서 교사들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애들이 열심히 막 달란트 이렇게 모았어. 이제 달란트 시장 가서 막 해야 되는데 달란트 잔치하는 날 엄마 아빠가 놀러 간대. 놀러 가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동안은 가슴이 애들은 그래. 말은 못하지. 부모니까 순종해. 근데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다 이제 놀러 가기 너무 좋지만 그 순간 뭐 잃어버려? 예수 다 잃어버려. 교회 다 잊어버려. 그 기쁨을 잃어버려. 달란트의 가치를 잃어버려. 그동안 교회학교에서 6개월 동안 훈련시켜놓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리야.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그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 아빠 놀이 해주겠다고, 엄마 노릇 해주겠다고. 정말 중요한 아빠 노릇, 엄마 노릇은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집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식탁기도 아이에게 식기도 시켜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부모가 무슨 권한으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금하냔 말이야.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오려고 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히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산의 대부분은 교회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또 가장 좋은 교사들, 가장 신앙이 좋은 선생님들이 교사로 섬겨야 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요. 교회 학교 교역자들 역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 지금 잘 못 뽑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딘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전사를 뽑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사례비를 많이 받죠. 근데 좋은 전사를 뽑으려니까 쉽지 않아. 저는 옛날에 사례비도 안 받고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면 와가지고 막 충성 봉사했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오자마자 사례비 얼마 줘요?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와서 면접을 보러 오고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요즘에 너무나 그 신학교에서 한번 날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장신대 가서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 한세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나 봐요. 저를 잘 안 불러.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 정말 좋은 영적 리더를 세워주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저희 사모님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저희 사모님 장로교단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로 엘리트였어요. 뭐 이런 말 하면은 팔푼이라고 하겠지만 뭐 어쨌든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만큼 생명을 건다라는 거죠. 그런 진짜 사역자들이 교회학교를 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난 교회학교 되면 교회학교 망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가 없다면 그 교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유럽이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영국 갔을 때 그때 들은 얘기인데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면 영국 한인교회 말고 영국 현지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는데 노인만 전도한대. 왜 그러랬더니 노인들이 죽으면은요 천국 가고 싶어서 자기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도 안 주고 교회에다 다 기부한대. 그래서 노인 하나 잡는 게 목회의 성공이다. 그런데 그래서 할머니들 4-5명 앉아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 인본주의적인 예배. 아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시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피곤하고 돈 든다고. 그러니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철저한 그리스도의 제자화, 확실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키우길 원해요. 제가 지금 천천히 워밍업하면서 계속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글로벌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한 크리스천이티,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레이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돼.
오늘 이 시간 이 제목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쵸?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다 죽었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신앙교육이 실패했어요. 그러자 바로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결국 어떻게 돼?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줬던 것 같다고. 잘해주면 좋죠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너무 잘해줬다라는 거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제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엄마의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엄마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자녀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권사님이 자녀 살리고 싶은 거 이상으로 하나님 그 자녀 살리고 싶어요. 권사님부터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똑바로 하면서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살리면 정말 살아요. 정말 살아요. 저는 삐뚤어질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저는 아마 조폭 이동훈파 두목돼서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 정말 정말 민감할 때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근데 눈물의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예요. 지금 자녀들이 좀 날아다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착륙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둠의 진에 있어도 그 기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감사했던 게 여러분들 막 그 다라스 잔치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후원해줘서 난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는 줄 알았어. 보고를 안 해가지고 계속 연락에 얘기했더니 막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교회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고 교회로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7명의 특별 제자들을 좀 키우려고, 이게 계속 지속되긴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양육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세계 선교 나갈 때 여러분들 돈 아깝다고 하지 말고 에버랜드 갈 거 다 모아놨다 그때 애들 저한테 붙여서 보내세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그들이 세상을 보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그 코스를 짜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정말 달라져요. 진짜 변화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이 세워놨어. 그러면 부모가 계속 텐션해서 가야 되는데 또 흐지부지 돼. 재훈이 성훈이 어디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아 갔다가 다시 찾아오면 뭐해?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다 무너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셨고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 누구에게 책임지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직적 선교사로서 아이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아니 내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들 주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 죽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국교회의 절반이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한국교회의 절반이, 아니 80%가 영유아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부모보다는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야 후회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학교를 등한시 여겼고, 교회학교는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하나님, 훌륭한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대충 때우며 헌금이 들어오는 장년들에게만 집중하는 연약한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심 사상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들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나부터 온전한 신앙,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나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헌신하시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 그러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사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사 시대는 사실 축복의 시대인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시대인데,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나뒹구는 시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일으키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가 다시 사사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스린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 하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을 가진 부모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나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유아유치부, 영아부, 유아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 정말 하나님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정말 변화되어 이 세대의 소망, 희망, 산소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묵은 신앙을 기경하오니 새롭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 자녀 절대 마귀의 이빨에 물리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앞으로 살아갈 세상 험난한데 거기에 루저로 실패자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부모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오니 예수 앞에 자꾸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 예수 앞에 비전 갖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